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말씀의 지말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 어느 순간 땡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비춰보라는 것이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누리스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귀에 들으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전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보다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큰 줄기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전으로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 가운데 산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입되는 간격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사단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예배자와 짐승의 예배자들에 대한 7가지 환상이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6번째 환상, 바로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심판, 곡식 추수 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은 언제든지 즉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으로 임할 준비가 다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라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금면류관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를 믿는 자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영광을 함께 나누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어둠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여러분 처음에 겸손한 갓난아이로 말구이로 오셨습니다. 목소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곡은 곡간에다 들이고 가라지는 창고에 다 넣지 않고 다 모았다가 불태워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 쭉정이를 두고 비유하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의 말씀, 이런 뜻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종이 왔어요. 주님, 누가 밤에 몰래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니까 마지막까지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 것,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가득 차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가라지는 고개를 바짝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분리가 돼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추수하여 곡간에 드리는 예수님은 또한 가라지를 추수해서 심판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당시 여러분 시대상에 노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노마 황제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세상의 사람, 세상의 집권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다네.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크리스찬들을 평가하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은 열매로 평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일화가 화평의 열매는 얼마나 맺고 살아가십니까? 무엇보다 더 소중한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천국과 지원이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예수 없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판을 아는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 때, 이기의 추수가 시작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추수의 심판이 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마지막 대접 심판, 일곱 나팔 재앙이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전에,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쌍쌍이 방주에 다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쟤들이, 저 짐승들이 어디로 가나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주로 가는 것을 보고도 호기심이라도 와서 방주에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탑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이 부처체에 일어나는 지진, 환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뉴스에 보면 그들이 찾는 신이 있는데 도대체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랄까요?
참 답답해요. 그 앞에서 막 우상을 말하는 거 보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가 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때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요. 결국 문이 닫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그때는 아무도 그 문 못 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문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다 셈하실 때가 옵니다.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평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심판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포도송이를 취소하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내는 환상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성을 거르되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낫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본 곡간으로 죽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예리한 낫을 들고 등장한 천사는 오직 심판만 합니다. 심판만. 그리고 10절에 1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 경고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있는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하반절에 보면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나와서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단 하나라도 회개할 기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행해지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 불을 담당하는 심판입니다. 불을 심판하는 것,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향로에 있는 그 불, 바로 우리의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향. 제단 앞에 있었던 불 또한 세상에 쏟아지게 하는 불의 심판의 역사와 함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아직 너희 동무들과 형제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자로 저울로 다 달고 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다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도
다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감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심판의 천사, 이제는 집행하는 낫을 가진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승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제가 절정에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수의 기쁨의 모습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느님의 큰 포도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뇰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 6절에 보면 이런 한상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 해석하면 보라세라는 에서, 보라스는 유명한 포도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보라스에서 오는 저희가 누군가, 그런데 그 옷에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밟았던 그 발, 허벅지까지 다 온통 포도빛으로 물들어 꼭 피 같지요. 이미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이 아닌 도성 밖은 이제는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 밖에서 우리의 죄와 저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나 그 성문 밖에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는, 끝까지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도 동일하게 성문 밖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 한 장까지 피의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의 키보다 더 큰 피의 강을 이루고, 그리고 1600스다뇰에 퍼졌더라. 여러분, 스다뇰이라는 말은 스타디움, 지금 시약스 경기하는 그런 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1600스다뇰은 320km를 말합니다. 아마 오레곤 시작하는, 시애틀 시작하는 데서 저 캐나다 국경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로하고 마일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길이가 1600스다뇰입니다. 그런데 흘러간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가서 강을 이뤘는데 1600스다뇰이나 가득 찼어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스다뇰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00은 또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숫자를 나오잖아요. 1은 하나님이고 3은 삼일째 하나님, 4는 뭐죠? 세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2번 반복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땅 어느 곳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어요.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환상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값이 걸치며 불성등의 값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사랑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제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면 하나님은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심판의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을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이제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인생 자기가 책임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값을 뭘로 여러분 치러요? 제 값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의 값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가장 부자가 여러분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으로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은 곧 우리의 죄값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너무 잔인하다. 피가 강을 이루고 말굴레까지 말 한 장까지 피의 강을 이루고 그 피가 이스라엘에 가득 차고 피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심판, 이것을 왜 미리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저렇게 환난이 나는 어느 나라 불쌍하니까 그 나라 이름은 못 되겠고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까요? 그만큼 심판이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것, 우리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혜는 여러분 이제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대가 악함을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여러분 죄는 거부하시고 의의 복음을 전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